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척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에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장엄한 성탄을 통하여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유에 누이신 메시아를 바라볼 때 두려움과 근심이 물러가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명과 직분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의 기도와는 달리 최선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곳에 오신 성육신의 강림을 조소하듯 육체적인 쾌락과 자극을 찾아 헤매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공로 없이 무한하게 베푸시는 보배로운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사랑만 생각했던 저희가 먼저 사랑을 나누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셨으니 우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찮은 일도 변변치 않은 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고난할 때라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와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송한 천사들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대로 세우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무한하게 넘치고 또 영향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호적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부 다 일이 이루어집니다만은 예전에는 원래 고향으로 또 자녀들도 자기 부모의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해야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객지에 살다가도 자기 아버지의 고향에 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방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방해를 받지 못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방해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 시대 때에도 바로 이런 호적 정리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명에 의해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그의 지배를 받는 여타 다른 지배국들도 전부 다 호적을 일제히 해야 하는 그런 시기를 맞았다는 것이죠. 여기 나온 가이사 아구스도는 제정 로마 시대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주전 27년부터 추후 14년까지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제국들의 시민과 또 지배국 백성들에게도 모두 다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호적을 해야 될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 보니까 첫 번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인구수를 알아야 인구당 세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호적을 해야 됐고, 두 번째는 군민 모병을 위해서 호적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인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인구 청년들만 가지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그가 지배하는 다른 여타의 이방 국가들도 전부 다 로마의 군대로 모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기 위해서 오늘 호적을 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을 따라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가기 전부터 이미 잉태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호적을 하러 가는 그 시기에 때마침 그 해산날이 차게 되어서 그들은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여관마다 가득 차 있고 그리고는 남은 방이 없어서 마지못해 마구간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아기는 말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죠. 그때 들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들 때문에 목자들은 깜짝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우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그를 축하하는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 또는 들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불신자들은 축하를 하면서도 그 축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12월이면 거리마다 불이 활짝 펴고 휘황찬란하게 펴있고 축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남으로 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축제가 무슨 축제인지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소문에는 12월이 김일성의 아내 김정숙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하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남으로 내려와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축제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축하하는, 그래서 그냥 쉬는 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도무지 이 예수님의 오심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정한 축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구세주라고 해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자. 그래서 구세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바로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국가 간의 문제, 또 사회 불안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형제 간의 문제, 이웃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 중에는 전부 다 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만물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이 세상이 어지럽혀지고 불안하고 불평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죄 문제가 아니다 라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좋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오심을 참으로 환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죽어 마땅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오신 것이 바로 기쁨이고 또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빈 방이 없어서 들어갈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찾아갔고 거기서 아기를 해산을 했고 그리고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서 여불통에다가 누웠다는 거죠. 여기에 진리고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물통, 그것은 말이 먹는 음식을 담는 통이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 말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음식통에 담겨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할 생명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세상의 모든 조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구주로 그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워야만 예수님으로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방입니다. 영혼의 방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을 비워야 합니다. 어떤 방을 비워야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으로 우리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그런 지식의 경험으로 우리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은 거만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구유에 말이 먹는 음식, 그런 볏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면 예수님이 거기에도 누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누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욕망 덩어리, 비난 덩어리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에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울 때 주님은 나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냉정하게 한번 진단해 봅시다. 내 마음속에 남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속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죽인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는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면 그런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자에게 주님은 구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을 모시기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텅텅 비워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구간과 같이 나 자신을 낮출 때에 주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말구유하면 천하고 낮은 곳입니다. 마구간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꾸며놓는다 할지라도 말구유는 말구유일 수밖에 없어요. 또 마구간은 마구간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을 했는다 할지라도 마구간은 마구간이에요. 말이 사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거주하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살아간다면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마구간에는 말이 살아야 돼요. 사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구간에 병사가 났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소외당한 그곳에, 낮고 천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이 말구유에 오셨다라고 그러시죠. 온 세상 인류의 소망이 한꺼번에 성취되었습니다. 의의 태양이 이 마국간에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하던 그 마국간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 비쳤다는 것입니다. 친의 강산이 마국간을 비쳤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빛이 마국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마국간같이 약체나는 심령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큰 경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고달픈 그런 심령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연속적인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기적이 있고 큰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마음과같이 낮출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시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들에서 양치는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목동들은 지금의 용어로 말한다면 야간 근무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은 생활이 공공한 자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자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고 싶어도 잘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왠가 하니까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난할 때 겸손해집니다. 가난할 때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출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이 도시 사회에 한 60% 정도가 자기 자신은 중산층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차를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질 때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유럽 교회가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경제 수준이 낮을 때는 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물질이 풍성해지고 경제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자마자 그들로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빈민층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가난하게 비워둘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그렇게 비워둘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참으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목자들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로서는, 내 의지로서는, 내 힘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분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요.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도무지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나는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런 자들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주해 주십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입니다. 목자들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이 주님을 탄생을 축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루 놀고 하루 쉬는 자들, 즉 일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축하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는 것도 사양하지 않냐고 거부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도록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사회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부지런히 일하는 그런 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학생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탄생의 소식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소식은 기쁨이 되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평화가 있습니다. 이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신 날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성탄의 소식은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서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 그들에게 보여진 그 별은 보통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반짝반짝 유난히 반짝이는 그런 별들도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잖아요. 아, 저것은 다른 별보다 큰가 보다, 아니면 더 가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에게는 그런 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동안에는 전혀 저런 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아주 반짝거리고 아주 크게 비춰지는 그런 별을 보면서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뭔가 예부터서 그렇게 애언되어져 오던 메시아가 그 별의 그 징조를 통해서 오실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 애언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날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늘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수천리를 마다하지 않냐고 그 베들레헴 좁고 천한 그 마구간을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믿음을 상징하는 황금과 소망을 상징하는 유향, 사랑을 상징하는 몰약을 드리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자체는 왕에게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드리는 일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왕을 높이며 드리는 그런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천문학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여기며 경배를 했던 것이죠. 세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든지 또는 높은 위치에 있든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경배할 때 참된 성탄의 뜻을 배울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성탄은 그런 자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예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직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알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들에게 주님의 평화의 소식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환영하며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으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서 비워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셔야 될 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을 얻었으니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과 실행을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임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매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 또 고난의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할 수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 가운데 있을 수 없음은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고생했다, 내 뜻을 온전히 이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온 백성이 환영하며 찬양하며 그로 인해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